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밧세바만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모습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그가 죄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근데 또 왕으로서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가 또 인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밧세바가 이제 잉태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향력으로 누가 죽느냐 하면 맏아들 암논이 죽습니다. 암논을 누가 죽입니까? 압살롬이 죽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또 압살롬도 죽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내 아내들이 이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예언으로 이야기되지. 왜냐하면 다윗이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야기되어집니다. 그 순서를 쭉 보면 밧세바가 잉태한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가 죽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아버지 아내들을 취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 아들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행해서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 결과로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합니까?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인생은 다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나의 죄를 지워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될지 보면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모형을 따라서 또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진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있습니까? 어떻게 앞에 부분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난 다 세상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모습도 한편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입니다. 이런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래버리 인정하고 내가 잘못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다 어떤 타협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죠?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요, 그 죄악의 근원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누가 죄를 짓게 한 겁니까? 악한 영이 틈타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막내인 그 다윗에게 왕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막 그게 헤매일 때 어떻습니까? 가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왕이 되어서 평안한 중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틈타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까지 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윗이 온전히 회개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쭉쭉 보면서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아 하면서 막 엉엉 울잖아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아들이 죽어서 이미 막 태어난 아들도 죽고 마지도 죽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서 쫓아내고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어떻게 합니까? 취하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엉엉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이렇게 행해서 이렇게 세 아들이 죽고 압살롬이 이렇게 나를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 그것을 보면서 됩니까? 다윗이 통회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것들 제대로 알기 전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 죄가 아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 행하면 어떻습니까? 백성 중 한 사람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문제 덮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왕으로서 그렇게 치면 지급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회개했냐, 진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제사, 조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날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온전히 받아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깊이에서 진정한 애통하는 회개가 나와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뿌리가 뽑아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뽑아져 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면 그 근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그런 틈탄 모든 문제가 뿌리째 뽑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 회개했는데요. 나 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그러면 완전 그 삶에서 벗어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인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보내기 전에 몰랐습니까? 죄인 걸 알았죠. 이거 들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그때도 이미 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지적을 하니, 선지자를 통해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다윗이 그것을 백성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아를 죽인 물을 위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여인은 내가 치해드린다. 분명히 우리아가 살아있고 충성하고 전쟁에 나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취합니다. 몇 명은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알죠. 왜? 갖다 데려가라. 예? 그러나 그런 것들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있지만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서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압살롬도 뭐 분명히 잘못했죠. 그죠? 암논도 마찬가지고 잘못했죠. 그죠? 이것이 어떤 불의함의 결과가 이렇게 막 아들에게로 흘러가고 자기가 고통으로 오고 쫓겨나는 또 이런 벌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죄로 인해서 새 아들이 죽었다. 내 죄로 인해서 새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기까지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냈잖아요. 다윗 왕을 그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아들을 위해서 엉엉 운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쁜 놈 그렇게 하면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죽여놓고 당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런 상황을 이제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압살롬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둠이 틈타서 다윗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문제, 녹치는 문제가 집안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온전히 씻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부어줘도 그냥 그냥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내 죄를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회하면서 인정할 때, 통회하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어둠의 영까지 어떤 죄까지, 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회개도 해서 이분은 회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조건도 걸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했느냐?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진짜 씻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상한 심령, 통회하는 그런 마음,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자도 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필요냐면 하나님 자꾸 누른다고. 어디까지 누릅니까?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자꾸 찌르고 누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회개하라.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건 뭐냐? 이거는 내 심령 안에서 진짜 회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건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성령께 도와주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애통하는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한편 구석에서 어둠의 영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되어지고요. 죄를 지적을 할 때 죄를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을 하는 걸 가르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들이 차지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이 거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심령은 성령의 도움 속에서 결국 내 속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인데 그게 쉽습니까? 이게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인정하고 계속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때 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기도는 내가 온전히 정결하게 씻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랑 싸움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해도 악한 것을 방해하면 회개 안 합니다. 내 자존심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또 생각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 내 굳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간교한 이런 모습들을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진짜 회개했습니까? 진짜 회개 안 했잖아요. 이 핑계대고 뱀이 그랬다 하와가 그랬다 계속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바로 증거를 딱 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미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죄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도 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벌거벗고 있다가 서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시작했을 때 바로 해결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징벌로 내려진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깨달음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요리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징벌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다윗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이 죽고 진짜 자기 이제 왕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까지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거든요. 네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내 죄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깨닫기 전에는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놈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암나도 잘못했고 압살도 잘못했지 그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아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때 자기 죄를 통해 하는 거예요. 압살롬 죽었다. 압살롬 그 자기 죄를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서 하나님은 열심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씻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의 피로 씻어준다 할지라도 됩니까? 내가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 제가 그냥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안 씻어집니다.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내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해하는 심령으로 온전한 회복.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온전케 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